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메말묵 본문은 46절부터 57절인데요. 길어서 53절부터 5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의 나이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셉의 나이를 처음 언급했던 부분은 창세기 37장 2절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는 이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살 때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억울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도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억울함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날들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인데 인생의 거의 절반을 억울하게 노예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너무 힘들어했다거나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다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울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며 견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51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남 므낫세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7살 때 애굽으로 와서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다 잊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동안 참 잘 적응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수고라는 뜻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통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땅에서 번성이라는 이 대목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이 고통의 땅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며 번성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를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한 암시가 참 많은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다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이스라엘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신 내용이고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자,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던 때는 애굽 땅이 7해 풍년으로 번성할 때였습니다. 이제 7해의 이 풍년이 그치고 7해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부르짖었는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5절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가라 하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백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그 왕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최고의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정치권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 같았으면 당장 친위대장 보디발부터 직위 해제시켰을 것이고 그 안에는 무고죄로 혹은 음란죄로 처형하거나 투옥시켰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심한가요? 어쨌든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최고의 기회를 악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선용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그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어떤 백성들도 기근으로 굶주렸습니다. 5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서 애굽 주변 모든 나라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기회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선용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의 온 가족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했고 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준비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요셉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두 지금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가족들, 그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바쳐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요셉에게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동안의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 이 요셉의 모습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